종교가 있건 없건 모든 사람은 영혼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영혼이 미소 짓게 되는 그런 글을 찾아 읽어주는 령령령 오해령입니다. 이 책도 딸아이와 주거니 받거니 했냐고요? 네. 저는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도 다시 읽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 책을 딸아이와 낭독을 하며 다시 읽으니 더 좋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옮긴 일을 눈여겨보지 않죠. 번역이 참 잘 되었다 생각하고 살펴보니 루시아 씨가 옮겼네요. 어쩐지. 이 책의 작가 말로모건은 자연치료법을 전공하고 호주에서 의료활동을 하던 미국 출신 여의사입니다. 그녀가 호주 원주민들에게 초대받습니다. 원주민들 앞에서 강연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던 그 초대는 100일에 걸쳐 이어집니다. 62명의 호주 원주민들과 호주 사막을 횡단하게 된 황당한 이야기죠. 자, 지금부터 호주 원주민들과 함께 우리도 호주 사막을 횡단해 볼까요? 햇살이 너무 눈부셔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피부에서 솟아오른 땀방울이 가슴을 따라 시내를 이루며 흘러내렸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스치는 양쪽 허벅지도 땀으로 축축하게 젖었다. 심지어 발등에서도 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 일은 난생 처음이었다. 기온은 이미 40도를 넘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다. 발바닥 또한 정상이 아니었다. 발가락에서 발꿈치까지, 그리고 발 안쪽에서 발 바깥쪽까지 온통 물집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이제 내 발은 아무 감각도 느낄 수가 없었다. 우리가 힘차게 걸어가는 동안 한 여인이 사막으로 사라졌다가 잠시 뒤에 커다란 초록색 나뭇잎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잎사귀 폭이 50cm는 되어 보였다. 하지만 그렇게 큰 잎사귀가 달려있을 만한 나무는 아무데도 눈에 띄지 않았다. 나뭇잎은 싱싱하고 건강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은 갈색으로 바싹 말라 있었다. 그녀에게 나뭇잎을 어디서 찾아냈느냐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녀가 가진 재능은 사람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우리가 창조놀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도중에 우연히 개미둔덕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몸 가운데가 이상하게 부풀어 오른 커다란 개미들이 있었다. 개미의 몸 길이가 좋기 3cm는 되어 보였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도 이 개미의 맛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개미들은 우리의 저녁상에 오르는 영광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꿀개미의 변종으로 통통하게 부풀어 오른 뱃속에는 꿀맛 나는 달콤한 액체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싱싱한 초원지대에 사는 꿀개미에 비하면 크기도 작고 단맛도 덜했다. 또한 뱃속에 들어있는 꿀도 그렇게 걸쭉하지 않고 크림처럼 샛노란 빛깔이 아니었다. 이 개미들은 황무지의 열기와 바람 속에서 꿀과 같은 물질을 뽑아내는 듯했다. 어쨌든 우리가 발견한 개미들은 참사람 부족이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서 가장 사탕에 가까운 달콤한 음식이었다. 그들은 팔을 뻗어 개미들이 기어오르게 한 다음 손을 입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개미 뱃속의 꿀을 다 빨아먹은 뒤 개미를 뱉어버렸다. 그들의 표정을 보니 맛이 기가 막힌 모양이었다. 곧 그들이 나에게도 꿀개미를 먹어보라고 권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딱 한 마리만 집어서 입안에 넣었다. 개미의 꿀을 빨아먹는 요령은
개미를 씹어 으깬 다음 개미는 삼키지 않고 단맛만 즐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었다. 혓바닥 위에서 다리를 꼼지락거리며 잇몸 위로 기어오르는 개미를 차마 깨물 수가 없었다. 나는 개미를 도로 뱉어버렸다. 나중에 모닥불을 피웠을 때 원주민들은 꿀개미를 나뭇잎에 싸서 숯불 속에 묻었다. 꿀개미가 다 익자 나는 나뭇잎을 혀로 핥아먹었다. 마치 포장지에 묻은 초콜릿을 핥아먹는 기분이었다. 오렌지꽃의 꿀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개미꿀에도 군침을 삼킬지 모른다. 하지만 도시에서 이런 개미 요리를 사 먹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밤이 되자 놀이를 주관하는 여인은 아까따운 나뭇잎을 63조각으로 찢었다. 그녀는 문명인들의 방식으로 조각을 세지는 않았지만 자기 나름의 셈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나뭇잎 조각을 하나씩 나눠주었다. 그녀가 나뭇잎 조각을 나눠주는 동안 우리는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이윽고 놀이가 시작되었다. 노래가 계속되는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나뭇잎 조각을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이어서 음악이 멈출 때까지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신의 조각을 땅바닥에 놓았다. 우리는 그것이 일종의 그림 맞추기 놀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더 많은 조각이 땅바닥에 놓이자 놀이 규칙은 분명해졌다. 자기 조각이 어느 자리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놓인 조각을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었다. 특별히 정해진 순서도 없었다. 그것은 경쟁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집단 전체가 함께 즐기는 놀이였다. 곧 나뭇잎의 절반이 완성되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축하하며 손을 잡아 흔들고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았다. 놀이의 전반부가 끝이 났다. 그때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놀이에 참가했다. 우리는 다시 정신을 집중해 나뭇잎 조각을 맞추는 놀이에 몰두했다. 나는 나뭇잎 모양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내가 가진 조각을 내려놓았다. 잠시 후에 다시 가보았지만 내가 어디에 조각을 놓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오타가 내 마음을 읽고 묻지도 않았는데 말했다. 괜찮아요. 저 나뭇잎 조각들은 겉으로만 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모두 하나인 것처럼요. 이것을 창조놀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자 오타가 통역해 주었다. 우리가 하나라는 건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두 개의 나뭇잎 조각이 같은 자리를 차지하는 법은 없지요. 하나하나의 조각을 자기 자리에 놓음으로써 나뭇잎이 완성되듯 각자의 영혼도 자신만의 유일한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자리로 옮겨가려고 애를 써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곧장 가려는 사람도 있고 원을 그리며 한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요. 나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자 문득 나뭇잎 형태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나뭇잎은 한 조각만 놓으면 완성할 수 있는 상태였고 거기에 맞는 조각이 바로 옆에 놓여 있었다. 내가 마지막 조각을 빈자리에 놓자 기쁨의 환성이 터져나왔다. 그 함성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드넓은 공간으로 울려 퍼졌다. 멀리서 딩고떼가 뾰족한 얼굴을 들고 다이아몬드가 점점이 박힌 검은 벨벳 같은 하늘을 향해 지저댔다. 당신이 나뭇잎을 완성한 것은 당신이 이 여행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곧게 뻗은 하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탄트들은 많은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너의 길은 내가 가는 길과 다르며 너의 구세주는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고.
그리고 너의 영혼은 나의 영혼이 아니라고. 하지만 진실은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놀이는 단 하나뿐입니다. 이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인류가 있을 뿐이고 다만 그림자가 서로 다를 뿐입니다. 무탄트들은 신의 이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입니다. 어느 건물에서 어느 날 무슨 의식을 행할 것인가를 논합니다. 또 신은 정말로 지구에 왔는가? 신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진리일 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남을 해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남을 도우면 그것은 바로 자신을 돕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피와 뼈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과 마음이 다를 뿐이지요. 무탄트들은 고작해야 100년을 생각하고 남들과 분리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사람 부족은 영원을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 그리고 지금 지구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입니다. 놀이가 끝나자 부족 사람 중 한 남자가 내게 물었다. 평생을 살고도 하늘이 준 재능이 무엇인지 모르는 문명인들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실제로 내 환자 중에는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냈다고 생각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사회에 무엇인가 기여했지만 자신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들은 한탄하고 있었다. 나는 이런 문명인들이 있다고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에게는 아무 재능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 목적 없이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는 무탄트들이 많다고 인정해야만 했다. 질문을 던진 원주민 남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굵은 눈물방울을 떨구었다. 그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듯 고개를 저었다. 그가 말했다. 왜 무탄트들은 깨닫지 못할까요? 내가 부른 노래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라는 것을, 단 한 사람만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한 번에 한 사람밖에는 도울 수 없으니까요. 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말했다. 물론이에요. 선교사들은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형제이며 인간의 모습을 한 유일신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대단히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고 설명하더군요. 선교사들이 말에 따르면 그 신이 오래전에 세상에 와서 무탄트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해 주었다더군요. 무탄트들이 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는 우리 참사람 부족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올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가르침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사는 법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진리를 실천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에게 신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탄트들은 모습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모양이 없는 것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느님과 예수, 그리고 신은 사물을 둘러싸고 있거나 그 안에 있는 본질이 아닙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신입니다. 참사람 부족에 따르면 삶과 생명이라는 것은 운동이고 앞으로 나아감이고 변화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시간과 살아있지 않은 시간에 대해 말했다. 화를 내거나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기분에 빠져 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그를 아직 땅에 묻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세상에는 숨을 쉬면서도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들은 말했다.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해보고 그것이 어떤 기분인지 아는 것은 좋지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런 감정을 갖지 않을 것이다. 영혼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사람은 연극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들은 말했다. 행복과 슬픔, 질투나 고마움 따위가 어떤 기분인지 알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며 결국에는 어떤 감정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어떤 감정이 좋은 것인지 깨닫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놀이와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미국인들이 스포츠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학교 선생보다 야구 선수한테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나는 놀이 한 가지를 실제로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모두 한 줄로 늘어서서 가능한 빨리 달리자고 말했다. 그리고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놀이의 규칙이라고 설명했다. 참사람 부족은 아름답고 검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심각하게 바라보더니 다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마침내 누군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우리 중 한 사람이 이기면 나머지 62명은 모두 져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재미있나요? 놀이는 재미를 위해 하는 겁니다. 어째서 문명인들은 사람들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해놓고 당신이 승리자라고 설득하려고 하죠? 그런 관습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군요. 당신의 종족한테는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가요? 아니요. 나는 겸염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 바로 옆에 죽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함께 시소를 만들자고 청했다. 우리는 바위 위에 긴 나뭇가지를 올려 시소를 만들었다. 시소 타기는 너무 재미있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도 차례를 기다려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시소를 탔다. 그들은 내게 말했다. 세상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시소를 타는 것이 바로 그런 일들 중 하나라고. 70살에서 90살에 이르는 노인까지 어린 시절로 돌아가 시소놀이를 마음껏 즐겼다. 그것은 승자와 패자를 가릴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였다. 나는 그들에게 줄넘기도 가르쳐 주었다. 줄은 유연하고 긴 짐승 창자를 연결해서 사용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돌차기 놀이를 가르쳐 주기 위해 모래 위에 선을 그으려고 했지만 너무 날이 어두워졌고 사람들도 많이 지쳐 있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은 나중으로 미루었다. 그날 밤 나는 반드시 누워 놀라울 만큼 반짝이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검은 벨벳이 깔린 진열장에 전시된 다이아몬드도 그처럼 아름다울 수는 없을 것이다. 가장 밝은 별에 내 눈길이 머물렀다. 그 별은 내 마음을 열어 참사람 부족이 무탄트들처럼 늙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그들의 육체도 결국은 늙어가지만 그 과정은 서서히 타들어가는 양초와 비슷했다. 그들에게는 20살에 벌써 몸 어딘가가 망가지고 40살에 또 다른 곳이 병드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문명인들은 이런 일이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난다고 곧잘 말하지만 나는 왠지 그 말이 문제를 회피하는 변명처럼 느껴졌다. 낮의 열기가 사라지고 마침내 내 몸이 서늘해지고 있었다. 이런 배움을 얻기 위해 나는 엄청난 땀을 흘렸지만 그것은 정말 강력한 가르침이었다. 여기서 내 눈으로 목격한 것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전할까? 사람들은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각오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이런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좀처럼 믿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이 사막에서 깨달을 수 있었다. 인간의 몸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받고 피 흘리고 병든 그의 영혼도 함께 치료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진정한 치료라는 것을. 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 자신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퀴즈를 내서 좀 그런데 꼭지 제목이 뭐였을까요? 네,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94년도에 나온 이 책을 2019년에 읽어보았는데 울림이 그때보다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탄트란 호주 원주민 말로 돌연변이란 뜻입니다. 더 이상 자연 속에서 살 수 없고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현 인류를 호주 원주민들은 무탄트, 즉 돌연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책을 읽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소개합니다. 책 제목은 무탄트 메시지였고요. 작가는 말로 머건, 출판사는 정신세계사였습니다.